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그들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선포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그 여호야김의 반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 멸망의 시작점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극도로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유다 멸망의 시작점이 되고 극도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여호야김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당시 여호야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적응이 안 돼요. 여전히 충격적이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 36장의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모두 받아 적으라 말씀하고 그렇게 받아 적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낭독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 그곳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이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된 읽혀진 낭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반응한 것이죠. 경고의 말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그마리아와 엘라단과 들라야 같은 그 당시에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그 바룩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더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미가야를 통해서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고관들 역시도 이 미가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찔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런 어떤 변화와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또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전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특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나, 거부하면 어떡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담대함,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같은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빨리 왕에게 알려야 하는 급박한 소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긴박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20절 직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도 내심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구절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뭔가 어떤 암시를 주는 듯한 문장 아닙니까?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화로가 있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야,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돌이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왕에게 알려야겠다 할 이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 선호 쪽을 낭독하면 이 여호야김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사이코패스 같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패역하고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를 완전히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하는지 그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 패역한 왕 여호야김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태운 것만 봐도 답이 없는 여호야김이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강팍하고 무감각한 사람인지 여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루마리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겠습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미래, 유다의 미래는 심판이고 멸망이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그 두려운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정도의 경고 예언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나마 반응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이시여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청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절에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여호야김 왕의 심각한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야김의 세 번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자신의 신복들에게 여호야김이 명령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해요. 왜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지금 완전히 가려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는 그런 여호야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야김의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세 가지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호야김의 반응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여호야김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양심이 화인맞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진리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없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손바닥 하나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가장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보면 오늘 이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진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그대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록됩니다. 심지어 그 외에도 그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없애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숨기려 했으나 더욱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특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야김 왕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로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여호야김 시대와 닮았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야김 왕과 닮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여호야김과 같은 강팍함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곧바로 반응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왕을 만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렇게 거부하고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보다 한번 이름 들어보지 못했지만 무명이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반응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기도해주며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깨어있는 사람,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패역한 그 유다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주셨으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호야김같이 패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포되어진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며 주께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과 같이 내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